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내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그리로서 살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좌절과 실망 속에 엎드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를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깊어지는 시간을 갖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 죄를 끊어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죄를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들을 발견하며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깨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일공교회 모두가 구멍난 삶의 영역들을 말씀으로 메워 크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킨 모든 한일공 성도들의 영혼육 전 영역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말씀을 읽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읽은 말씀이 아이들의 삶에 꼭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삶에 말씀이 등불이 되어 늘 복된 길을 가는 하늘꿈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들어온 죄를 끊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하늘꿈교회 아이들은 지혜롭게 분별하여 늘 작은 틈을 노리는 죄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내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애쓰는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진 능력 있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대대로 흐르는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 매일같이 자녀들의 죄와 싸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애쓰는 부모들의 수고와 노력이 자녀들의 삶에서 꼭 열매 맺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다음 세대를 기대하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힘쓰는 부모 세대에게 지혜와 건강과 재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성전에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돕는 업체 및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되고 흠없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허리 통증과 사모님의 어지럼증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유의 손길을 더하셔서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와 가정과 사업
성막장에서 늘 애쓰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수고하신 만큼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고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꿀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 휘민한비 슬비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 휘민이에게 지혜를 열어주시어 다가오는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교하는 한비에게 강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년간의 예고 생활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존중 속에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값진 경험들을 많이 쌓는 한비가 되게 하옵소서. 슬비도 언니를 따라 성악의 길을 가려 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등 열심히 배우고 있는 슬비에게 연습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재능 있는 멋진 예술인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늘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 10편 8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능력을 사랑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너희와 나의 하나님 왕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의 사상을 천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로 찾아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능력에서의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천사보다 많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민수 집사님 왔어요? 뭔가 힘들었어, 그렇죠? 우리 조만이 형제들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성도가 범죄하게 되었고 그 사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성도들은 그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인성이가 뭘 잘못했어? 죄 졌어. 인성이가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성이를 그냥 처단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온유한 심령으로 좀 바로 잡아줘라.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다. 성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범죄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 인성이가 이래서 범죄했는데 이게 무슨 범죄인지 뭐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범죄의 범위라는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얘가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또 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끔찍한 얘기겠지만 뭐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아니면 뭐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뭐 성범죄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범죄한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럼 바울이 말하는 범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범죄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그 범죄가 파랍토마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죄, 범죄, 실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단어가 실수입니다. 실수.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범죄라는 것은 죄이긴 죄인데 고의적인 죄라기보다는 실수하여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누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적극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물론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실수하는 죄들도 우리가 끌어당기는 죄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중요한 건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었냐 없었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범죄를 다룰 때도 일반 범죄를 다룰 때도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범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실수하여 범죄한 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거짓 교사들에 미혹되어서 율법을 따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크리스찬인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당해가지고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 율법을 완성한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지은 자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신령한 것은 뭐고 온유한 심령은 뭐냐는 거죠.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신령한 너희는 뭐냐? 그리고 온유한 심령은 뭐냐?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잡아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이 죄를 졌으면 여기 말씀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 그 뭐냐 여기 세 가지가. 이걸 좀 알아야 신령하게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잡아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신령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뉴마티코스인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조합된 단어입니다. 쪽에서 보면 푸뉴마 플러스 이코스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푸뉴가 뭐죠? 푸뉴마가 뭐죠? 푸뉴마? 네? 네, 성령 그리고 뭐 생기, 호흡, 바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쓰죠? 성령님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코스는 어디에 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푸뉴마이코스는 뭐예요? 푸뉴마티코스는 뭐예요? 성령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신령한 사람이란 뭐다? 성령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연합된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표현을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슨 무당이 뭐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이 뭐 장군 귀신 들리고 뭐 동자 귀신 들리고 뭐 산신령 귀신 들려가지고 막 호통치면서 너 앞으로 너 이렇잖아. 니네 집이 그러네 뭐네 그러면서 막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와 신령하다. 이게 신령이 아니고 성령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뭐다? 신령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보자. 이 사람 신령한 사람인가 안 신령한 사람인가?
신령님인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령해요? 신랑이에요 그냥? 한번 인사해봐 신령님. 신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지시를 따르면 신령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신령한 사람과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나는 그 누구죠? 뭐 걔 누구지? 가수 걔? 맞아? 걔 누구? 지올인가? 지올파. 나 지올파 걔뭐 버킹 크리스찬 뭐 그러면서 뭐 나오잖아요. 나오잖아. 그래서 버킹 크리스찬 엄청 나오잖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내 이건 아니야.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가사를 좀 봤거든요. 너무 CCM이더라고. CCM이에요. CCM. 버킹 크리스찬이 거의 뭐 너는 뭐 내용이 뭐야? 아침에 들었는데 나는 진짜 싫었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지올팍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서요.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크리스찬답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 자체는 뭐 너 나랑 자자. 좋아. 난 너랑 잘 수 있어. 그런데 내일 교회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좀 뭐 이런 내용이라며? 아니야. 뭐라고? 오늘 너랑 같이 자고 난 내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거야. 그 버킹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들 쓰레기 크리스찬들 욕하는 거예요. 보니까 또 뭐 있지? 또 뭐? 난 디오를 입어서 빛이 나. 빛이 그러니까 내면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환영하고 그냥 쓰레기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거죠. 성령님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속으로 아침에 그러면서 우리 BY 형제가 제대했죠 이번에. 네. BY 형제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이고 얘는 크리스찬들의 그 더러운 삶을 깨부수고 있구나. 모르겠어요. 지올팍이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크리스찬답게 사는 청년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이 새끼들이 다 쓰레기들이라는 거야. 보니까 막 그냥 막 아무나 자고 막 그냥 술 먹자고 하면 다 술 가서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네가 무슨 크리스찬 그러면서 교회 가고 다음날 뭐 그런 내용이야 보니까. 훌륭한. 어쨌든 간에 그 얘기가 나와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성령 안에서 세워진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성령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도 있다. 이런 버킹 크리스찬도 있다. 그 친구가 말하는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럼 두 번째로 온유한 심령은 뭐냐? 온유한 심령. 우리 안에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온유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라비테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온유, 친절, 겸손, 동정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령은 좀 전에 본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온유한 심령이란 뭐냐? 온유한 심령으로 성도를 바로 잡아주라는 거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온유와 친절과 겸손과 동정심을 가진 성령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다시요. 온유한 심령이란 온유와 친절과 겸손과 동정심을 가진 성령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더 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온유와 친절과 겸손과 동정심이 신령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온유와 친절과 겸손과 동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살펴보자. 그러면 이게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뜻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우리말로 이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온유, 친절, 겸손, 동정심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게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잘 몰라요. 생각보다. 찾아봤어요. 지금. 먼저 온유는 뭐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상대를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는 어떻다? 성도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다? 따뜻하고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예요? 나의 남편, 나 아내 1번이잖아. 네?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따뜻하고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차갑고 딱딱합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게 나와요. 네? 왜 두 사람이 뭐 이러고 있지? 오늘 아침에도 막 엘리베이터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네? 엄마! 하면서 막 야, 기가! 둘이 성격이 비슷해가지고요. 아, 재밌어요. 1차전 하고 차 탔는데 또 했어. 휴민이하고 막. 이한비하고 나는 아 둘이 똑같아. 그러면서 나는 찬양을 부르고 있고 뒤에서 둘이 소리 지르고 있고 장난치면서 왔는데 우리가 정말 상대를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냐 아니면 정말 냉담하냐 차갑고 딱딱하냐 네?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물론 태생적으로 우리 MBTI 해보면 가슴형의 사람들은 따뜻하고 부드럽죠. 주로 머리형의 사람들은 굉장히 차가워요. 장형의 사람들은 우악스럽죠. 막 그냥 막 하드하죠. 막 딱딱하죠. 막 그냥.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어. 안 돼요.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온유합니까? 어때요? 잘 생각해봐. 봐봐 부부들끼리. 아니 옆에 사람 그냥 봐봐. 나는 부드럽고 따뜻한가? 이슬비 언니 오빠가 어때? 너한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니? 어때? 막 맨날 소리 지르지? 애들이 나오면서 이슬비가 어제 하영이랑 같이 잤거든요. 아침에 나오면서 집이 이상해 평화로워. 없으니까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야 니네들 부드럽고 그렇게 온유하게 대해라. 따뜻하게. 저 돈도 줬어요. 그래서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안 들린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래.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또 난폭하게 만드는. 그렇지. 톰과 제리가 저기 둘. 그 다음으로 친절인데 친절이 뭐냐? 친절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한 것. 다시 친절이란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답고 고분고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성도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덕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정답습니까? 아니면 정내미가 뚝뚝 떨어집니까?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무례하지 않습니까? 넌 좀 고분고분해야 될 거 아니야? 어때 이 느낌이? 고분고분의 느낌이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분고분해야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단어 사용을 좀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데 고분고분하다는 말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고분고분이 무슨 뜻이냐? 말과 행동이 공손하고 부드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고분고분하다. 고분고분하지가 않아 어떻게?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건 내가 뭐 말했으니까 너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손하고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립하고 걸고 넘어지고 때때로 맥락에 맞지 않는 말로 태클을 걸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반대의 경우를 들이대서 말문이 막히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상대를 향한 친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절함이 없는 게 가장 많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 친절함이 없어. 부부가 마누라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듣기 싫어도 그랬어? 막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뒤 따라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따라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것만 해주면 돼 그냥. 근데 굳이 반대되는 얘기 해가지고 굳이 그냥 민망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고. 친절하지 않은 거야.
진짜 말번세가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누구였지? 어떤 아저씨였는데 동네 여기 동네 여기 집다. 아니 제가 교회에서 이제 땅 때문에 막 그래 이제 선 하고 막 측량할 때 여기 땅이요 뭐 이렇게 그건 됐고 그건 됐고 무조건 말만 하면 그건 됐고 들 필요도 없고 그건 됐고 무슨 말을 이렇게 시작해 무조건 이런 또라이가 싹 또라이가 있냐. 세상에서도 그렇게는 안 해요. 여기 옆집 큰아들이 나이도 한 60 된 것 같은데 사장님 그게 아니고 여기가 땅이 경계가 이렇게 측량이 돼서 이렇게 된답니다. 그 됐고 들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들 다 불러가지고 닥쳐 보내야 되나 한번 싸우라고. 어쨌든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한테 좀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 고분고분해야 돼. 세 번째로 겸손이 뭐냐?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태도.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기저에 항상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존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까? 존중하는 것 같지만 존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컴플렉스죠.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죠. 자존감.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 자존감이 뭐예요? 자존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자존감이 뭐예요? 자기 존재 아니 살아있는 스스로 자자에다가 존중한다고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존감.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를 좀 스스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요. 근데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때요? 상대방도 까내립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을 까내린다? 자기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새로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격체로 자리 잡기 때문에 자기 존중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닐수록, 성령님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존중이 떨어지고 타인에 대한 존중도 떨어져요. 식당 가보면 이렇게 식당 얼마 전에도 식당 가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칼국수집이었다. 너무 바쁜 거야. 너무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날 뭐 공휴일이었나 그랬는데 너무 이 사장님이 예기치 않게 손님이 너무 온 거야. 너무 밀려오니까 막 사람들이 몇 터지잖아요. 막 치우지도 못하고 막 주문이 막 밀려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단골이라 사장님 저희 뭐 주세요 했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게요? 우리는 그냥 애들 다 시켜가지고 우리가 상 다 치우고 다 닦고 옮기고 뭐 갖다가 김치 갖다 놓고 다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어떤 부모와 딸 한 20대 된 젊은 애들 딸 뭐 21살 22살 정도 됐는데 딸이 이렇게 보면서 사장님 막 그러면서 막 신경질 막 내는 거예요. 막 왜 주문했는데 막 조금 신경질 내는 거야. 기억나지 님이랑? 기억 안 나니 너? 안 나니? 안 나나 보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애가 교육을 잘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네 응대 안 했다고 막 자존심 상한다고 막 승질내고 그러는데 막 캬캬
킥킥거리면서 아우 꼴 보기 싫더라고. 네 번째로 동정심은 뭐냐? 누가 나를 동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널 동정해. 동정 이렇게 하면 동정이라는 단어 자체도 또 되게 좀 속상한 단어 아니에요? 뭔가 기분상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데 여러분 동정한다는 마음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동정심이라는 것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동정심입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히려 나쁜 것은 동정심이 없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하려는 말은 우리 안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려 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하는데,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온유와 친절과 겸손과 동정심으로 가득한 성령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 잡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바로 세워줄 때는 이 마음을 탑재하고 있어야 돼.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이 누구를 바로 세우려고 그래? 이거 없이 누구를 뭐 하려고 그래? 그 폭력된다. 그러니까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바로 잡고 교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마음, 온유, 친절, 겸손, 동정심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뭐 하라는 거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럼 여기서 바로잡는 게 뭐예요? 바로잡는 거. 바로잡다라는 원어는 카타르티조인데 회복시키다, 완전하게 하다, 어그러진 것을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아 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 가다가 팔을 휘디뎌가지고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팔이 딱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 일단 네가 못 움직여. 빨리 전화를 있어. 누구한테? 목사님이시? 나한테 하지마. 119에 119 전화할 거 아니야. 응급실가면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괜찮습니까?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팔하고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아프니까 제 팔 좀 일단 잘라주시고 다리도 좀 여기까지만 좀 잘라주세요. 그러겠지. 안 그러겠지? 그러면 또라이지? 병신이지? 안 그럴 거잖아. 유진아 너도 선생님 팔이 너무 아파 잘라주세요. 여기까지만 잘라. 여기는 안 돼. 여기까지만 잘라주세요. 뭐 그럴 거야? 아니지. 어떻게 돼? 깁스하고 잘 교정하겠죠? 바로 잡아주겠죠?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카타르티조 바로잡다의 의미이고 범죄한 성도를 대하는 정상적인 성도들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게 이거지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쭉 기억해보면 종종 목사님 저 팔은 좀 잘라주세요. 저 다리는 좀 잘라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잖아요. 저 팔 좀 잘라주시고 저 다리 좀 잘라주고 저 손가락 좀 잘라주고 좀 잘라달라고 요구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실제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제 자신도 너무 괴로워서 잘라야 되나 잘라버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깊이 고민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뭐라고 했냐면 난 저 성도 안 자르면 내가 그만둘 거라고 내가 떠날 거라고 그러면서 협박하고 엄포를 놓는 경우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그때 당했던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때
그때 그렇게 말했던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지체인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냥 속편하게 잘라버리자라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여기 많아요. 여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좀 아픈 얘기야 사실은. 요즘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비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내가 바퀴벌레로 바뀌면 아빠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할게? 파리채로 죽여버려야지. 어머!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선생님한테 우리 레슨해주는 선생님 있잖아요. 교수님한테 이제 이한비가 그 교수님을 제2의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아빠처럼 진짜 여기거든요. 진짜 훌륭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내가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난 거는 정말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2의 아빠처럼 여기는. 그래서 교수님, 제가 바퀴벌레로 바뀌면 교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에프킬라 뿌린다고 했어? 그 에프킬라를 뿌리고 죽일지 살릴지는 지금 생각해보겠다. 근데 그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딸내미가 아빠한테 아빠는 바퀴벌레 어떻게 할 거야? 에프킬라 뿌려가지고 죽여야지. 아빠들은 다 똑같더라고. 아, 참. 일단 엄마들 대답은 엄마들도 딱 똑같아. 비슷해. 일단 너를 보관할 수 있는 곤충 채집 보이기 있잖아 그거. 제 아내도 그 얘기 하려고. 그리고 나서 넣어놓은 다음에 이거를 다음은 어떻게 할지 다음에 생각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자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제가 죽인다고 했는데 죽일 수 있을까요? 네? 말은 죽여버리겠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질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식이 바퀴벌레는 아니지만 바퀴벌레 같은 짓을 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할 거냐 자식을 그 마음을 묻는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얘가 질문할 때 듣자마자 그렇잖아요. 애새끼가 그냥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퀴벌레 같은 짓 해 막 가출하고 막 그냥 막 그러고 돌아다녀 막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대할 거냐. 어? 아빠는 그렇게 대하고 엄마는 그렇게 대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에프킬라 뿌려서 죽일 수 있을까요? 제가? 파채로 때려 죽일 수 있을까요? 자식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 지체된 성도를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무자르듯이 잘라내는 것은 이렇게 이런 일이 좀 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 같은 자식도 있고요. 큰 형 같은 그 형 같은 자식도 있어요. 그 형 같은 자식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죽여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버려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탕자 같은 놈도 있고 큰아들 같은 놈도 있고 사고치는 새끼도 있고 또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싸가지 없는 자식도 있고 막 댐비는 자식도 있고 속을 뒤집어 놓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또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도 있고 우리 성도들한테 다 있어 그게. 깡패 같은 자식도 있고 진짜 손대기 무서운 자식도 있고 또라이 같은 자식도 있고 벌레 같은 자식도 있고 별별 자식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속색인다고 그냥 뱅강 잘라버린다 그냥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부모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영혼을 사랑하게 있어요. 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다.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일부 교인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전해준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만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자들이 있고 그게 일부예요. 대부분이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일부의 교인들이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혼란스러워. 교회가 어지러워. 막 난리가 났어. 어떻게 뭐 잘라버리고 싶겠지.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근데 바울이 뭐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교정해줘라. 바로 잡아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 연약한 성도를 향해 우리들의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비로소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지 않는다. 그러면 생각해볼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 6절까지 보면 짐이라는 단어가 두 곳에서 등장합니다. 2절에 나오고 5절에 나오는데 2절에 나오는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인데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2절. 지금 읽어요.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는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건 무거운 짐. 그러니까 공동체적 짐. 공동체. 교회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함께 져야 할 짐. 네? 그리고 좀 전까지 나눈 말씀을 보면 어떤 성도에 대한 짐. 이 짐을 어떻게 한다?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져야 된다. 이게 바로스다. 그리고 5절에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가 쓰고 있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포르티온은 가벼운 짐, 개인의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5절의 내용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또 말합니다.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결국 2절과 5절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면 성도는 첫째, 기본적으로 자기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성도라면, 거룩한 성도라면 첫 번째, 자기 짐은 기본적으로 질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성도는 나의 짐을 뛰어넘어 다른 무거운 짐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군인이 전쟁에 참전하잖아요. 전쟁에 참전할 때 뭐예요? 더블백 매죠. 거기에다가 뭔가 짐 넣고 어떻게 해요? 철모 쓰고 벨트하고 총 들고 수통 차고 군화 신고 이거 막 전쟁 나가잖아요. 이게 개인 짐이에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 근데 개인 짐만 들 수 있어요? 싸우다 보면 동료가 넘어져. 동료가 총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짐을 들기도 하고 그 사람 업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만 하나요? 막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물품들이 있잖아요. 물품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함께 져야 될 때도 있고 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쟁 아닙니까? 개인의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온전한 성도다. 이게 성숙한 성도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전쟁에 나간 군인이 자기 짐도 못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나갔는데 짐을 못 들어. 군인이야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 같은 성도, 새신자들 같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새신자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도와야 되는 입장이지. 그런데 교회 다닐 만큼 다녔고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훈련받을 만큼 받은 자들 중에 자기 짐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짐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짐과
공동체의 짐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새신자거나 아니면 뭐 워낙 약하거나 미숙하고 부족한 자신도 못 드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 조금 하긴 했는데 뭐 몇 년 하긴 했는데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가 무슨 군사가 된 것마냥 그렇게 말할 때 이게 이제 꼴값을 떠니까 문제인 건데 자기 인식이 분명하면 겸손해지면 되는데 또 교만해요 또. 뭐 이런 사람들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양채처럼 자기 짐만 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짐이나 공동체의 짐은 전혀 지지 않으려는 자들.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진짜 끔찍한 자들인 거예요. 뭔 얘기지 아시죠? 군대 가서 좀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군대 갔더니 통나무를 주더라고요. 4명이 들었나 5명이 들었나 무거운 통나무 있잖아요. 이거 하잖아 이거 시키더라고. 짜증이 나는 거야. 뭐 열받는 거야. 저는 키가 커가지고요. 이렇게 내리면 딱 걸려요. 근데 키 작은 애들은 이렇게 있는 거야. 나는 죽어라고 이거 하고 있는데 나는 안 넘어가니까. 나쁜 놈 새끼들. 짜증 나는 거야. 내가 왜 그냥 키 큰 애 앞뒤에 있는 키 큰 애들만 2, 3명이 2명이 들고 새끼들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해병대들은 보트 이렇게 뭐 하잖아요. 보트를 머리에 이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근데 키 작은 애들 머리도 안다. 아니 뭐 머리도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게 나의 능력이지. 내가 키가 커서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 우리가 그게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그 조별과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뭐 5명, 뭐 많게는 7명 뭐 이렇게 조별과제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한 놈이 다 하잖아. 그 한 놈 때문에 나머지 다 플러스 A뿔 맞고 막 그러잖아. 나머지는 놀고 쳐놀고 열받는 거지.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죠. 억울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훈련되고 자기가 세워지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자기 짐 정도만 간신히 들고 타인의 짐을 지으려 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공동체의 짐을 질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 사람 끔찍한 거예요. 왜 끔찍한 거냐 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안 힘들면 돼. 얘 신앙은 결국 뭐예요? 타인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지짐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으로 성취되느냐? 서로 짐을 질 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짐을 지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곧 타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짐을 질 수 없다. 제가요 허리가 안 좋잖아요. 계속 괜찮았다가 최근에 우리 남성교회랑 이렇게 골프를 딱 쳤는데 그때부터 지난주부터 안 좋아가지고 이번 주 내내 허리가 어제 정점을 찍었어요. 안 좋았어요. 오늘 지금 어제 허리 복대하고 막 가만히 있어가지고 오늘 좀 괜찮은데 허리가 안 좋은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몇 해 전부터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뭘 많이 하냐 마트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점심 먹을 거 장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항상 이거는 운명처럼 저랑 제 아내하고 결혼한 이후로 항상 짐이 많아요. 저희는 이상하죠. 저 결혼하기 전까지 짐을 들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삽교회에서 가져오는 짐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하여튼 짐이 많아. 돈이 없으니까 이사를 막
그 옛날에 트라제로 수원으로 이사를 다니고 트라제로 막 싣고 막 침대까지 싣고 막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짐이 많아. 근데 그러니까 막 고장이 났죠. 고장이 났는데 여러분 이제 먹을 점심 같은 거 하려면 짐 물건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마트 가방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가 짐을 때려 넣습니다. 그럼 진짜 무거워요. 막 무거운 거 막 있으면 무슨 뭐 이런 거 병 같은 거 있으면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제가 들려고 하면 집사람이 못 들게 합니다. 제 아내가 못 들게 해요. 그럼 제 아내가 막 들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나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어. 내 아내도 아껴야 되는데 나 고장났는데 내 아내도 고장나면 안 되잖아. 난 너무 제 아내가 드는 게요.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 차에다 꼭 그렇게 카트 이렇게 접이식 카트 갖고 다니는데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없어 놓고 와가지고. 그럼 제 아내가 들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옆에 잡아요. 그러면 됐다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이면 제가 같이 잡습니다. 한쪽씩 손잡이를 잡아요. 근데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가장 이게 손쉽게 들 수 있습니까? 팔을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들면 자기 몸에 이렇게 실어서 그냥 가장 편하잖아요. 근데 들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 서로 팔이 올라가. 막 이러고 있어. 뻥을 좀 더해가지고 이러고 있어 짐을. 뻥 더해서 이 정도 딱 올라가지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더 가볍게 해주려고 상대방을. 그리고 가가지고 머리야 뭐 이러고 있으면 또 욕먹지 또 집에 가서. 왜 그러는 걸까요? 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걸 왜 자꾸 더 점점 손이 올라갈까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짐을 드는 것은 함께 드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랑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다. 네?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짐을 못 줘요. 지는 척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못 갑니다. 그런데 자기 몸밖에 모르고 남의 짐까지도 타인에게 넘기고 그렇게 타인을 향한 배려와 섬김으로 짐을 지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이다. 좀 생각해봐.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로 세워지고 있는가 좀 생각해보자. 젊은 뭐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 보면 젊은 신혼부부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밖에 모르는 여자, 지밖에 모르는 남자, 자기 즐거움만을 찾는 남자, 자기 즐거움만 찾는 여자. 안타까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친구가 누굽니까? 나랑 가장 많이 대화, 가장 많이 살고 느끼고 가장 많이 함께 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나의 최고의 친구는 내 남편이고 아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뭐 툭하고 나가지고 내 친구들 뭐 술 한잔 마셔야 된다고 뭐 그러고 그러고 아주 그 친구들 몇 살이나 갈까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그런 관계들 평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건 강제적으로 묶어놓은 집단이니까 막 친구가 막 만들어지긴 하는데 사회 나가면요. 사회 나가서 그 친구들 만들어지는 거 오래 못 가. 조금만 지나보세요. 40대만 딱 넘어보세요. 40대에서 어느 정도 세상에서 자기 포지션, 자기 자리 딱 잡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안 돼요. 친구 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요. 그 뭐 리섭 제가 가끔 리섭 얘기 듣는데 리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지만 정말 아주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40대쯤 넘어가지고 40에서 50 사이 요쯤 되면 중년 돼가지고 남자들이 그 친구들 어릴 때 불안 친구들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 못 만난다고. 그래서 잘 풀린 애들도 있고 안 풀린 애들도 있고 잘 사는 애도 있고 못 사는 애도 있고 뭐 그런데 걔들 같이 만나자냐? 술 먹자냐? 그러면 한두 번은 얘기해. 근데 3번, 4번 못 만난다는 거. 왜? 없는 애들은 뭐 성공하고 잘 사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 자랑질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일상적인 얘기인데 이번에 뭐 차를 샀는데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자기 일상인데
새끼 찾아라고 하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보니까 진짜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뭐 자랑거리가 아니야. 주변에서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데 이쪽에서는 막 대학이 뒤틀려. 이쪽에서는 또 보면서 너무 찌질하고 너무 안 맞는 수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도 불편해. 그래서 못 만난대요. 저도 지금 보니까 제 그래도 주변에 연락하고 남아있는 친구들이 보니까요 다 떨어지고 원래 친구도 없지만 최은주 소장 뭐 이런 친구밖에 안 남아요. 보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 근데 10년 전에 제가 오랜만에 최은주 소장 뭐 일 때문에 만났을 때 그때는요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제가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니까. 근데 결국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이요 세상적 관계라는 것이 오래 갈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친구는 누구나?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내 친구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친구 되는 거예요. 맘먹으라는 게 아니라 다 어느 경지에 오르면 다 친구가 되고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럼 진짜 관계를 찾아서 진짜 관계들과 참된 관계들과 깊이 있게 서로 교제하고 배려하고 함께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관심도 없어. 성도들에 대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이 있는지 내 자식 아무 생각도 없어.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의 짐을 질 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이웃사랑, 영혼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고 혹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정도의 수준의 인생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함께 짐을 질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끝끝내 율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법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혹은 자기 몸 하나나 건사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의 짐과 다른 사람의 짐을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 정수님, 이선영, 최은지, 조유진 성도님들입니다. 다음 주는 박상훈, 권혜선, 강경모, 이희민. 네.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이미연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들은 성실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지난주 월요일에 창공회가 난다고 했는데 역시나 나지 않았어요. 중간에 그 감리가 공사가 감리가 붙어야 되는데 그 감리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광고하지 마세요. 오프레코케 이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마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 오늘 성도들이 다 오늘 처음으로 다 온 것 같아요. 꼭 한두 명이 빠졌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을 8개를 피려고 했는데 9개를 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은 9개 펴주시고 그 애기들 상은 그 불은 놓지 마세요. 불은 놓지 마시고 옆에다가 고기를 많이 갖다 주면 옆에 언니 누나들이 이렇게 해서 주면은 오늘 샤브샤브 먹거든요. 주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에도 상을 3개는 펴주실 때 불은 2개만 올라가 주시고 여기 3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특이하죠. 교회가 돈은 다 좀 있는데 우리의 건축을 누군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싫어해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이해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직접 나서서 건축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다 처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 마귀가 기뻐하는, 마귀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환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부르심으로 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더 높고 더 깊은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더 깊고 높고 새로운 창조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관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거룩한 성령의 열매만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한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